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러면 요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무인이죠. 무인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 스웨덴이라는 도시를 가보게 되면 이 말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뭐냐면 이 조선업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울산 같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이 조선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1984년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기용 회장이라는 그 현대그룹의 그 회장이 이 조선업에서 이 말메라는 그 도시에서 쇠퇴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크레인을 엄청나게 큰 이 기중기 같은 이 크레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기용이라는 분이 이 말메라는 도시가 이제 조선업이 이제 망해가고 있으니까요. 단돈 얼마의 그 거대한 크레인을 사신지 아십니까? 단돈 1달러에 샀습니다. 그때에 이 1984년도에 무려 183m나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 골리앗 크레인을 이 말메라는 스웨덴이라는 도시에서 팔려고 할 때에 국영방송에서 뭘 했느냐? 장송곡을 틀었어요. 이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당시 스웨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제 몰락해 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도 지금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성읍은 지금 이미 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성 안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의 나라가 한 200여 나라가 된대요. 도시를 따지면 뭐 수만 개의 도시, 뭐 화성 봉담도 뭐 하나의 도시이지만 수만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중에 거룩한 도시, 우리가 거룩한 도시를 뭐라고 불러요? 성지라고 하죠. 성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돌 같은 거 막 주워오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에 가면 막 물로 막 떠옵니다. 왜 그래요? 왜 거기서 돌 같은 거 왜 주워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거느렸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돌 하나라도 주워오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살았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성스러운 도시로 불리는 곳이 바로 성지, 곧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된 이스라엘, 많은 여행지 중에 최고로 가고 싶은 곳을 꼽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 당시에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도 없었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던 이 도시가 나중에 몇만 명이 몰려와요? 무려 5만 명이 몰려옵니다. 황폐했던 이 도시가 여러분 지금 이 5만 명이라는 숫자를 우리 뭐 지금 이 화성도 뭐 70만? 뭐 80만 이러죠? 그 정도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대부분의 이 도시의 숫자는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52일 만에 5만 명의 숫자가 유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건 뭐냐? 혼자 일하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특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먼저 1절, 2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네. 여기 잠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장 높은 총독의 지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인사 단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뽑고 나면 뭐 국무총리도 뽑고 장관도 싹 물갈이가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 일할 사람들을 지금 높은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떤 하나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지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다른 정치에 관련된 정책이 바뀌어지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느헤미야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운 후에라고 나와요. 그렇죠? 세운 후에. 먼저가 뭐예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문의 관원,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6주째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뛰어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합니까? 가장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느헤미야 정도 되니까, 모세,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개 공무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 주제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떠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평신. 평신도 사역자. 저는 하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다니라고 하고,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 너무나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요, 무려 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여보내주신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께 우리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뭐예요?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위급한 상황이 몰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마다 뭐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순서가 뒤바뀌어졌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부터 죄입니다.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뒤돌아서고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본능, 이 죄성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요. 날마다 죽여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 하신 말씀을 이 느헤미야는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신약 시절에 느헤미야가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그 은혜,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먼저 내가 우선순위할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막 밀밀듯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는 걸 느헤미야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통화하면
우리 조집사님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막 물밀듯이 일을 막 모아주신다. 이건 요즘 같은 이 불경기의 말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도 그 일자리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 어떻습니까? 요새 다 잘려나가는 판이에요. 근데 우리 이한영 집사님 더 붙잡아요, 거기서. 이 일을 잘하시고 성실하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먼저 했더니, 느헤미야는요, 모든 건축을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더해주시는 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오늘 이 한 주 동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잘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월화수목 금토 이 날을 더해주시겠다. 느헤미야처럼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율법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장황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떤 복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떤 복이 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다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 지금 이러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먼저 했더니, 느헤미야는요, 모든 건축을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더해주시는 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오늘 이 한 주 동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잘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월화수목 금토 이 날을 더해주시겠다. 느헤미야처럼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율법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장황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떤 복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떤 복이 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다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 여러분, 6주째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에서 이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의 자격에서,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직장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요.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예요. 근데요, 사람을 이제 뽑아요. 인사단행을 합니다. 아무나 뽑지 않아요. 2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그냥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창 들고 싸워야 되는 이 국방부 장관, 이 군대 장관 자리에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사람?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 뭐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복 받아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이 하나냐를 국방부 장관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 말씀이 있죠? 3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복이 언제부터예요? 요셉을 통해 애굽 사람인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자식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뭐할 때? 주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자리,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을 하시고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중요한 위치, 결정권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이 하나님처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집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죠. 그 전부터 복을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이 들어가요? 이전에는 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 그때부터 집과 밭에 그리고 모든 소유에 복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봐야 돼요.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도 이제 고학년제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설렁설렁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모두 무조건 뭐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친구들 초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 유나 정도 되면 친구들 사귄 애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요. 부모가 얘가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좀 그러잖아요? 띄어놔요. 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유대인 부모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 많아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이 파괴가 되거나 자녀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데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성경의 해석이 조금 왜곡됐어.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설교 말씀에도 위로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네? 그러면서 잠 주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준 세번역 언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해석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뭐 한대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도 복을 알아서 주신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왜 더 복을 주고 싶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온 무리 중에 가장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성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7명의 안수집사를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장로님 정도 되죠. 근데 조건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뽑으래요? 첫째 성령 충만, 그 다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7명의 사람으로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됩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케 되는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7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입니다.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7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최소한 7명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7명이 2만 명, 3만 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7명이 딱 세워지니까 2, 3만 명이나 되는 어떤 이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무려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진행이 됩니까? 300년 동안이나 이 부흥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 숫자는 단 7명이에요.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먼저 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느헤미야처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느헤미야는 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선포한 거예요. 왜 이 문이 중요하냐?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본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문 앞에 이렇게 작은 이 성냥갑 같은 걸 걸어놓는다고요. 거기에다가 그 용어가 써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보호하시는 분, 그 문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다른 곳에 붙이는 게 아니라 딱 중앙 현관 문에다가 딱 걸어놔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뭔 말이냐?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뭐하는 거예요? 문을 열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에, 중동 지역에 굉장히 해가 뜨겁습니다. 정오때가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뭐해요? 낮잠을 자요. 해가 뜨거운 이 정오 시간에는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군인들도 만약에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 문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4절을 보니까 뭐를 지금 지르며라고 나오죠? 빗장을 지르며. 여러분 빗장이 뭔지 아시죠? 이 사진 한번 봐요. 여러분 혹시 이해 못하실까 봐. 이게 빗장이에요. 이건 작은 문이지만 큰 성 같은 경우는 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가로막는 게 이게 바로 빗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빗장을 합니까? 아파트 보면 출구에 이게 차단기 같은 거 내려가듯이 이 문을 딱 가로막는 이 빗장. 여러분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회복이 됐어요. 성벽도 다 졌습니다. 지금 회복했어요? 근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회복되려고 하면 반드시 원수는 계속 공격해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산발라, 도비아, 겟셈 끊임없이 편지까지 쓰면서 계속 오라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해요. 왜요?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무너뜨리려고요. 이 산발라, 도비아, 이 겟셈 같은 이 원수,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문을 지키잖아요. 빗장을 걸어서 문을 뚫리지 않게 하는 것. 이걸 지키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복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춘천에 뜰 때까지 자지 말고 그 문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의 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이, 여러분들의 일터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을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문으로 든든하게 지키고 있느냐는, 여러분 그 문이 뚫리면 어둠은 활개죠. 원수들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는 거예요. 계속 빼앗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되니까? 문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 여러분들의 일터의 문,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 일터의 문, 내 가정의 문, 내 자녀들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문이 빗장이 걸려져 있지도 않고 다 부서지고 폐허처럼 다 열려 있으면요, 어둠은 계속 들러날라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친구들 만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왜? 계속 들러날아가면서 빼앗고 결국에 뭐예요? 죽여버립니다. 그게 원수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마귀 그놈이에요. 책 제목 중에 저기 제 책방에 보면 마귀 그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마귀 그놈이에요. 마귀 그놈. 마귀는요, 혜빈이, 혜인이, 도연이, 시온이, 은유, 은서, 윤호, 유나, 우리 지성이 다 복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계속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뭐 삼각형 뿔 날려가지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생각을 집어줘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이 무너지는 걸 원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이 성의 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근신해서 깨어있어요. 기도해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자.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이 어떤 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대로 지키려고 했더니 이 끊임없는 원수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하나님이 잘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의 문, 내 자녀의 문, 내 일터의 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텅 비어있는 이 예루살렘 도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 지자체마다 뭐 50만 원 준 데 있다, 뭐 100만 원, 두 아이를 주면 뭐 10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는 도시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구 숫자 늘리는 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52일 만에 이 5만 명이라는 인구를 모여들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집을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등기가 나서 팔아먹고 올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온 사람들이 바로 70년 전에 1차로 기환했던 사람. 바로 그 후손들이요. 이제는 70년이 되니까 후손들이 나오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불이 타고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대요. 내 마음을 감동하사 바로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기한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뭐 한 거예요? 공문을 보내게 된 거예요. 뭐라고 알립니까? 바로 계보. 계보가 뭐냐? 족보입니다. 족보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계보, 족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어느 가게에 있는 사람인지,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유다 지파인지, 내가 베냐민 지파인지, 므낫세 지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보를 합니다. 족보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느헤미야서 7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42,630명의 사람들. 내가 유다 지파요, 내가 므낫세 지파요,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라고 몰렸던 사람이 42,000명이 됐다.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이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신앙을 찾겠다고 돌아온 사람 바로 42,360명.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성경 언어는 하나님을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고 마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디어 오늘 느헤미야처럼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완벽하게 성경은 졌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야 계보 족보를 쓰겠다고 공문을 띄워라. 그 아이디어 그 하나가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가장 먼저 이 황폐했던 도시가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이게 된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먼저 뭐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을 잘 지키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 일터의 문, 여러분들 자녀의 문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돌아봐야 돼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 문을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라.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